벌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십니다. 똑같이 스승을 배신한 베드로, 유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파멸로 그렇게 결과가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스승을 던졌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의지로 스승을 던졌습니다.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의지로 스승을, 하느님을 던지는 사람은 하느님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운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로 유다의 길만은 선택하지 말아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 사이트에서 그제도 4명이 집단 자살을 했어요. 그 한참 꿈 많고 한참 무언가를 정말 도전하고 해야 될 그 젊은 나이에 목숨을 이렇게 끊는다는 게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을 던진 일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11절, 22절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데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은 구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공동체 일치입니다. 연합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그냥 마음과 뜻이 같고 또 지향함과 목적이 같은 것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잘 소통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그게 바로 하나일 것입니다. 이 하나 될 때, 공동체가 하나일 때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될 때 그 가정 안에서 건강한 생명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일 때, 교회가 하나일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회가 하나인 것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사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성도가 하나인 것을 볼 때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이기심,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했습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13절에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아버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하나 되고 또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고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과 하나 된 사람,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남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나 자신과 하나인가? 하나의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겸허히 살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길 때,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을 맞춘다. 다른 사람에게 또 나를 맞춘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나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본성,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로 성령께서 일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인과 보통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성인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인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한없이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인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것만을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서 그 안에 있는 본성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17절에 진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몸바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몸을 바친다 하는 헬라어가 하기야죠. 그는 성별하다, 봉헌하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몸을 바친다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몸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희생해 가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진지하게 매 순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못 바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친다 그랬는데 진리라는 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진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진리였습니다. 또 진리는 진실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진리는 삶의 본질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 몸을 바친다는 건 저 오지에 가서 나를 희생해 가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 그것만이 진리를 위해서 몸 바치는 게 아닙니다.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살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주부로 살아가는 CEO로 셀러리맨으로 살든 현재 나의 일상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한 나로 한결같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게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몸 바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갈망, 내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게 무엇보다도 우선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도, 일이 잘 됐을 때도 멈추어서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삶의 본질인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과연 나는 그 가운데서 진실한 나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진지하게 묻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자고 진리에 가깝게 사는 자고
진리를 실천하는 자,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그 믿음, 그 확신 없이는 결코 진리를 쫓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이 진리를 따라서 순응하는 삶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것은 내 삶을 진리를 위한 실험의 장으로, 그리고 나는 진리를 위해서 날마다 실험하면서 나의 스토리를 써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간디는 일생 진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디에게 붙은 닉네임이 샤티아 그라하, 샤티아 그라하, 진리 붙잡기, 진리의 힘, 진리 추구, 이게 간디에게 붙어있는 닉네임이었어요. 샤티아 그라하. 그 풍경 소리 우리 교회 몇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전교육이 좀 하나하나 다 받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매달 각 가정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연락해도 되고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내가 1,000원을 내도 되고 그냥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우리 주옥 같은 글들이 참 많은데 간디에 대해서 6월호에 한 단편적인 예를 소개했습니다. 이 간디가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바칩니까? 그 당시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그 인도 사람들은 소금을 채취해서 바다에서 나는 소금으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영국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소금법을 제정해서 정부에서 이제 그 만들어낸 소금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어요. 인도의 많은 지도자들이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자 간디가 그때부터 집거에 들어갔습니다. 홀로 머물면서 벽을 향하면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간디의 마음에 확신이 섰습니다. 이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을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돌을 던져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해답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디는 그날로 자기 집에서 바다를 향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걷고 걸으면서 그리고 바다에 도달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저항해야 된다. 이건 불이다. 그래서 나는 불의에 항거하고 진리를 구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몸으로 그런 볼을 단신 바다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바다에서 몸을 씻고 기도하고 소금을 채취했습니다. 그렇게 저항한 겁니다. 비폭력으로 저항한 거예요. 거기에 수백만의 인파가 몰렸어요. 그때 바로 영국은 그들의 힘으로 법의로 만들었던 소금법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전 국민이 진리의 승리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도 다시금 스스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영적인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위해서 몸바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 간구가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이 땅에서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기를 그 구체적인 하나님이 이루신 증거를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